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무죄하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두 가지, 지금까지 총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죠.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를 짓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어저께였죠. 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모습,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곧 빌라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세상적인 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결국 욕심이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좋은 기회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서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참 우리가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우리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다 보니까 결국 그 신앙에 성장하는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의 의미, 셋째입니다.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봤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당하려면 이제 니네가 당해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난 너희 이 군중들아, 나는 죄가 없다.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책임은 니네가 져라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회개 없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이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남의 탓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지
책임 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본문에 볼 수 있듯이 이 빌라도가 지금 손을 씻고 있어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이 모습은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책임은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어라. 괜찮다. 근데 단지 딱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따먹고 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자, 한편 이러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또 한마디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서 먹지 말라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자,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면서 여인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뱀을 또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물으셨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알고 물은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따먹었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불순종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여인에게는 잘못이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서로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또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책임을 전가해버린 거예요. 회개 없이. 여러분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탓하거나 책임 전가한 일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합당하고 정당하고 타당하고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그것을 남의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탓하면서 다른 내 아내나 남편을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남편, 그 아내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분명히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쩌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일을 누가 선택한 겁니까? 아담도 솔직히 하와가 주는 그거에 대해서 안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그 일을. 결국 내 자신입니다. 누구한테 탓하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영향은 줬겠지만 선택은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결론이 나죠. 무슨 말이냐? 결국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빌라도의 삶과 오늘날 그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보면은 그가 어떤 결말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로마의 역사에 기록된 것을 의하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 심판을 그러니까 판결한 이후에 사마리아의 그 학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본국으로 소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소환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이는 스스로 나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결국 스스로 자살하여 목숨을 끊죠. 결국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 역사에 의하면. 누구와 똑같습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의 이 소행이 그 후대까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아마 이것은 전해질 것입니다. 후대에 나의 수치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무서운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정당하고 그것이 온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 퍼부으면서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은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인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회개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는 다시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회개입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회개예요. 남에게 탓하거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조차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제 선택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무너진 무너진 삶을, 무너진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러니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어쩔 수 없이 참으로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빌라도처럼 그 잘못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뚜렷하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